성경 872페이지입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근심과 생각을 같이 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하고 비명을 지를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겨울에 길이 미끄럽다든지 아니면 빗물에 우리 타일 같으면 지금 이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워요. 그럴 때 미끄러질 때 어떻습니까? 미끄러질 때 그냥 이러면서 미끄러지신가요? 아니죠. 예, 그래요. 주여 하시는 분도 있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있어요. 악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요. 엄마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지금 그렇게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지금 비명을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어떤 사람은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팔꿈치가 깨지기도 하고 골절이 되기도 하고 또 바닥에 물이 흥건하거나 그러면 옷 다 버리기도 하고, 예. 엉망진창이 돼요. 미끄러지면. 그러면 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음은요, 자기를 자책합니다. 예, 이 멍충이 바보. 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그 다음에 괜한 탓하고, 예, 환경 탓하고, 왜 교회 바닥은 타일로 해가지고 미끄럽게 탓하고, 예. 그래서 괴롭고, 그러니 몸도 괴롭고 생각도 괴롭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시편 94편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험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의인의 기도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예?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 악인들이 그 개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오만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그렇게 짓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소리치게 하나님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치부하고, 언제까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장수하고, 하나님 이렇게 모순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지금 의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 94편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이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첨하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은 마치 사람판을 걷는 것 같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딱 십상이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고 위기를 당하는 그때에 소리를 치면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주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그냥 미끄러지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잘한다. 안 그럴 사람이 그러면 좀 그래. 뭐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 좋은 얘기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냥 넘어지게 내버려 두실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왔을까? 저 사람 참 믿음 괜찮은데 왜 저런 아픈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왜라고 하는 그 의문사를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 보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붙이기 시작하면 퀘스천 마크를 한 번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된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답이 뭐가 있나요? 없어요. 예.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근심이 많습니까? 흔히 생각이 많은 때는 언제 생각이 많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넘어진 다음. 예. 넘어진 다음에 생각이 많습니다. 예. 자빠진 다음에 생각이 많아요. 넘어지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요.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 생각에 빠지고 근심에 빠집니다. 보세요.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재산을 다 날린 다음에 어때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인생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상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져요. 넘어진 다음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 그때 많은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 보면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잠 못 잔 거예요. 그냥 잠 못 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수면제가 뭐 한 20여 년 전의 통계예요. 200종이 넘는데요. 수면제가. 제가 그 혈압약 가장 적은 거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뭐 혈압이 아주 높아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먹고는 있는데 그 여기 미드무원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아요? 여기 위에. 그런데 저는 십자가가 있어서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광주에서 혈압약을 지어 먹었는데 여기서 혈압약을 좀 먹으려고 그런다고 갔더니 혈압약이 한 200종이 된대요.
혈압약이 200종. 그러니까 약 종류가 엄청난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작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면제도 그 엄청 몇백 종류의 수면제가 있어요. 먹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안 됐죠. 새 것을 개발하죠. 새 것을 개발하니까 종류가 많아지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수면제를 사 먹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죠. 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이 많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누우면 잡니다. 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잠 못 자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럼 잠 잘 자야 돼요. 저는 잠을 잘 자요. 우리 인생은 벌써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가지만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과 취업 이런 수많은 문제들 생각할 일들이 많죠. 하지만 생각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래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어요? 갈대다라고 했어요. 갈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거기 앞에다가 딱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갈대인데 어떤 갈대예요?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말해요. 예.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겨버린 마른 갈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비극과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 공해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너무 많은 정보들,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종 매스컴을 쫓아가기 바빠서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듣는 데 바쁘고 보는 데 바쁘고 느끼는 데 바쁘고 모든 것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겨를을 갖지를 못해요. 예. 사모님이 어저께인가 그러더라고. 전화기를 보면서 나는 왜 맨날 이런 것이 뜬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맨날 그런 것만 본 게 그런 거 뜨지. 너 그것만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매일 그런 것만 뜨는 거 아니냐. 예. 어떤 목사님의 설교 좀 내 거나 좀 듣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은 거기에 관계된 설교들이 막 등장하고 나오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쪽에 생각이 많으면 그쪽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했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아질 때,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서 위기를 당한 다음에 오는 그런 생각일지라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생각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넘어져서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위안을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자,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지금 넘어졌을 때, 난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상의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사람, 주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넘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깊은 생각 속에 함께 하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잡념이 생기고 헛된 공상을 하게 되고 많은 원한과 많은 공포와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들이 생겨서 엉켜지고 번뇌를 일으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저는 그 눈길에 별로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잘 안 미끄러지는데 넘어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그것도 그냥 뭐 무릎이나 꿇으면 괜찮지 그대로 한번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게요. 잘 넘어지고 잘 미끄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미끄러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은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다 미끄러진 경험도 있고 넘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고 넘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경지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오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중생을 받아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건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아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의 사고에 의해서 때로는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다.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더라고요. 술도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고 담배도 좀 덜 피웠으면 좋겠고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더라고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길래 제가 적게 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하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적게 마시는 거, 적게 피우는 거,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노력하지 말고 안 피우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해봐라고 그랬어요. 먼저. 적게로는 안 돼요. 죄는 그렇게 끊는 게 아니고 그런 나쁜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끊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단칼에. 그때 쓰는 말이 단칼이에요. 단칼에 자르고 그러면 또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2, 3일 동안 또 성공할 수는 있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또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고 술 마시는 자리가 그렇게 싫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십시오. 이런 작업을 누가 해줍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분.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끄러질 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근심이 많을 때 믿음의 생각을 하자. 아멘. 근심 많을 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존재, 독립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창조자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독립적인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독립적인 사고를 해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스스로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서운 과오를 범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망이 없었는데 사망이 그들로 인해 찾아오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해요? 피조물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라. 전도서 12장 1절에도 보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그것을 일치시키는 주님께 속해 있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현장과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몇이 나와 있는데 아침에 9시에 못 나왔는데 이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잠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일이야.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야. 잠보다도 더 중요해. 잠보다도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할 때지.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야. 그 말씀을 한번 들음으로 내 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던 그 세상의 그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에서, 더러운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사고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 아니 미끄러졌을 때 하나 더 하는 것은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을 때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자. 아멘.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아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이 많은 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도 어떤 분이 잠을 며칠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드세요. 그랬어요. 드세요. 안 먹고 고통스럽고 힘든 밤을 보낸 것보다 오히려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드시라고 그랬어요. 왜 목사가 능력이 없어갖고 기도해주면 막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또 사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쇠약해져서 힘든 것보다 나아요. 습관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도움을 안 받아요? 드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번민을 안고 씨름했던 그런 밤들이 있었다면 그때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들고 간 모든 그 문제들마다, 나의 모든 생각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촉촉한 단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모든 잡념들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그런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 속에 막 매여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진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내게 안위를 주셨습니다. 말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많은 밤에 베개만 안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날이 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그냥 날만 샌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다 집어치우고 생각이 많아지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 전부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집어치우고 조용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그 잠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못 자갖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가 보다라고 여기시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교회를 찾아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이, 근심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괴로운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기쁜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반주큐? 예, 이럴 때 딱 바로 나와야 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답답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만 더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물 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질 때 미끄러져서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지 마시고 그때가 주님을 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없으면 좋겠지만 늘 있잖아요. 늘 있으니까 우리가 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으며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신 분,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읍시다.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31장 25절 26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참 찾기도 쉽네요. 1101페이지 31장 25절 2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잠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 잤다. 그렇죠? 잘 잤다. 피곤이 다 풀린 것 같아.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피곤한 심령을, 모든 생각들을,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자다. 나는 피곤한 그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만드는 자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깊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 놓으시고, 그런다면 주님이 슬픈 마음 위로하고 피곤한 심령 상쾌하게 해주고 나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단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생각이 많아지고 내 안에 근심이 많아질 때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과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